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의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주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는 내 아버지에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서부터 길게 이어진 예수님의 긴 설교를 보게 되죠. 처음 주제는 예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일시적이지만 예수를 믿는 일부 유대인한테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저의 종들 인간을 자유롭게 하시는 참된 진리다 하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인류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진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죄와 죽음에서부터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해주는 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하기보다는 혹시 그가 그 선지자가 아니냐 하는 마음을 가진 일부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 일부 유대인들한테 완전히 거듭난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죠. 이 거한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신자의 기본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많이 강조가 되고 집중해 나오게 되죠. 가장 대표적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날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시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게 연합이라는 거죠. 연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의 말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가 되었을 때에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를 떠나고 주 안에 거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고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그때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열매는 주께서 기뻐하신 일, 기뻐하시길로 가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어제 보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함께 해주시고 혼자 있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죠. 믿음으로 함께 거하고 동시에 믿음 안에 그 길을 걸어가고 열매를 맺을 때 또 함께 하시는 거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시면 더욱더 강화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가서 32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2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진리신 분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도 역시 또한 진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진리신 주를 믿는 것이나 그분께서 말씀하신 말씀 등을 믿는 것이나 같은 의미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리를 안다 했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결부되는 건데 이걸 내가 알 때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누구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십니다라고 믿고 그리고 대속사역을 내가 믿을 때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자유가 무엇이 겉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 자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자유, 여기서 말씀하신 자유는 바로 그 죄로부터의 자유, 죄의 결과 사망에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여기서부터 해방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진리를 알 때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는 하늘에 속한 자고 너희는 땅에 속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의 이야기를 너희가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3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33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에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의 선민사상을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들은 하갈이라는 여종에서 나온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태어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다. 이세의 후손이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되게 하겠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애굽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바사, 바벨론, 헬라, 로마 압제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정치적인 면에서 압제를 당했을지 모르겠지만 종교적인 자유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유가 어디서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죽음의 자유를 얘기하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죠. 계속해서 땅의 것만 얘기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 이후 전부 다 죄의 종 됐지 않습니까? 종이 무엇인가요? 외워있고 끌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죠. 결국은 사망이라는 건데 예수 안에 거하면 해방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 6월절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부터 자유롭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예수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얻는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유가 진리 안에 곧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을 때 자유함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 말씀 보시면
좀 구체적으로 자유를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30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의 개념이 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비록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전부 다 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때 물론 어떤 것은 뭐 종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이 사회에서 민주사회에서는 종이라는 개념이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옛날 개념의 종들은 아니지만 죄를 범하면 전부 다 죄의 종이면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죄를 범한다 했을 때 범하다는 뜻이 뭐냐면 지속적인 죄의 범함이라는 겁니다. 계속 죄를 져왔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모든 자가 다 예외가 없이 전부 다 보편적인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세상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죄의 종이고 죄의 종이니까 죽을 수밖에 이등이 너희도 똑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죄의 실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죠.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죄를 찾지도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현실을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다. 그 죄의 결과가 또한 그렇게 사망일 수밖에 없고 여기가 우리의 처한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거냐? 진리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분이 너희를 해방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과 자유, 종과 해방시키는 아들을 대전한 말씀이 나와요. 35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집에 종이 있고 아들이 함께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한테 이 비유가 좀 충격인 것은 스스로 자기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너희는 종이야 노예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의 노예고 무엇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과 죄의 노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도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모세도 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딱 한 명의 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자유가 주어지고 그분만 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종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종에서부터 벗어날 길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또 강조되고 반복됩니다. 36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길을 한 번 더 말씀해 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36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죄로부터의 영적인 자유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그가 죄의 해결받고 사망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예수가 유일한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 해방돼 라는 것은 물론 주인도 할 수 있지만 아들도 해방될 자격이 있고 해방시킬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아들을 믿으면 아들을 해방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설명해 본 말씀이고 또 그림도 보았습니다만 이게 바로 속죄소지 않습니까? 이게 참 의미가 있죠. 이제 보시면 딱 아실 겁니다. 저 언약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불판이 있지 않습니까? 불판은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너 죄 졌지? 너 죄인이야? 넌 죽을 수밖에 없어. 계속 고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뚜껑이 있죠. 뚜껑을 뭐라 했습니까? 속죄소라고 했고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하죠. 시은좌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뚜껑이 덮이고 은혜가 나가주고 결정적으로 그 위에 뭐가 뿌려집니까? 피가 뿌려지고 피가 죄를 덮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피가 덮기에 고발하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뚜껑이 벗어지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베스메스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법궤가 블레셋부터 왔죠. 사람들이 궁금한 겁니다. 그 속에 뭐가 있을까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속을 들여다 본 거죠. 뜻이 뭐겠습니까? 뚜껑을 벗겨버린 겁니다. 결과가 뭐죠? 큰 살육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곧 은혜가 벗겨지면 피가 없으면 율법은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피로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율법이 고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고 죄의 자유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사망에서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고 주 안에 그런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지를 않고 거부한다는 거죠. 37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37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 말씀 나오지만 주의 오심을 고대하고 사모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유대인들이 도리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묻는 겁니다. 너희한테 그 믿음이 어디 갔냐라고 하는 겁니다. 혈통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지만 믿음이 없다 보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 자손일까요? 이 말씀 따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행하죠. 믿음이 없다 보면 나중에 내일 나오겠지만 너희는 마귀 자손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진리이시라는 거고 그분이 말씀하심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내가 믿을 때, 진리를 내가 영접할 때 그때 우리가 참으로 참 주의 제자가 되고 죄에서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속죄에서 뚜껑과 피로 말미암아 해결되기에 우리가 사망에서부터 해방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삶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자손은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죠. 육을 쳐서 복종을 시킴으로 주께서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혼자 있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해방의 이름과 자유의 이름입니다. 가장 큰 것은 사망에서 자유가 있겠지만 사망만이겠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걱정에서부터 염려에서부터 근심에서부터 질병에서부터 해방시킬 이름이라는 겁니다. 누구든 주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크게는 사망이지만 많은 자유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를 선포하는 말미암아 사망에서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처럼 많은 염려에서 근심에서 눌림에서 짐에서 자유한 모습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참 진리이시고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자유를 경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 속죄소 뚜껑과 같이 율법을 덮어주시고 피를 덮으셔서 율법이 우리를 고발치 못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의 종입니다. 우리는 자유할 수 없고 죄의 종이기에 사망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께서 살 길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늘 구세를 믿는 믿음 안에 죄로부터 사망에서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이름은 죄와 사망의 자유를 주시지만 또한 동시에 현실 생활 가운데 많은 눌림과 절망과 낙심과 근심에서부터 자유 이름도 주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를 부를 때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눌림에서부터 벗어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와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 해방시키는 주님, 눌림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실 예수를 붙잡고 질병의 문제든 마음의 걱정, 근심의 문제든 영적인 꿈과이든 자녀의 문제든 물질이든 가정이든 모든 문제 맡김을 통해서 자유를 경험하며 눌림에서부터 해방을 경험토록 도와주옵소서. 무엇이온들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선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입니다. 이 새벽 예수를 부릅니다. 예수를 구합니다. 예수를 부를 때 누구든 자유롭게 하시겠고 주께서 그를 건져주시오니 구원해 주시오니 예수 이름 가운데 건짐받고 끌림받고 아버지의 절망에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위에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부를 때 우리 모두 함께 은혜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으로 오실 주님을 잘 경험하실 영적인 준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일 때마다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든 기도든 찬송이든 듣고 부르고 구함으로 우리 심령의 주연으로 충만케 감동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 민족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 선한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시고 충분히 기도해서 무엇인 결과가 나오든 주께서 행하신 것이구나 선한 것이구나 라고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땅, 절망 땅, 사망의 땅, 마귀 권세가 있는 저 북한 땅 기억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의 자유와 예수의 진리가 저곳에 심어지게 해 주시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사망에서부터 벗어나며 아버지 억압과 질병에서 또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자손들을 이끌어가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소망하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힘겨울 때마다 기도할 줄 아는 무릎을 주시옵시고 힘겨울 때 주를 찬송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찬송, 말씀, 기도 중 이끌림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하루 주께 맡기는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주를 찬양할 마음 오늘도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기뻐하는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드린 김윤정원 1천번째 헌금 김대영 청년 감사헌금 성경헌금 드립니다. 손길에 주여 복을 더하시옵시고 주여 차가 구할 때 오셔서 말씀해 주시옵시고 먼저 평강 주시길 소망합니다. 한나가 수색이 없도록 하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근심에서 벗어난 자유 또한 경험토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